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대위임령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네 개의 동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라,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중에서 명령형 동사가 한 개고 나머지 세 개는 그것을 꾸며주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개의 말씀, 그게 뭐죠?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이고요. 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가라, 세례를 베풀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이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6월 청년책방 선정도서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책을 정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주중에 그 책을 챕터별로 나눠서 함께 읽은 내용들을, 서로 은혜 받은 내용을 카톡에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 책을 쓴 최상훈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걷게 된 그 과정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게 된 그 내용들까지 자신의 그 모든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서 적은 일종의 간증집, 묵상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펼쳐서 목차를 보니까 총 5개의 챕터가 나오는데 여기에 붙여져 있는 이 제목들이 너무나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떤 제목이 붙여졌나 봤더니 쓰기 편한 그릇, 부르심의 순종 아프리카로, 가장 추운 곳으로 순종, 한 번 더 순종 벤추라로, 추수할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목차를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어입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죠. 제가 이 목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존재가 된 이후에 그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훈련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했던 시간들, 그런 순간들,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삶의 간증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 대위임령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주 직접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분명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어서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명 내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했는데, 직접 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위로가 되는 것도 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도 의심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야단을 치거나 책망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주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를 주는 것만 같은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의심하는 자들을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아마도 그 이유가 주님께서 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기다려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면 그들의 의심이 곧 믿음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다려줬던 것 같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의심하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의심하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그 잔치가 아직도 한창이나 남았는데 잔치를 위해 준비해 놓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즐거운 시간도 조금 있으면 끝나겠구나. 우리가 이 잔치를 망쳐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하인들이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웠을까? 그들이 긴 호수를 가져와서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물을 틀어놓고 그리고 가만히 그 항아리를 지켜보면서 물을 채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10번 어딘가에서 물을 떠와서 계속해서 그 항아리에 붓기를 반복했을 거예요. 그들이 물떠기를 반복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여기에다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부어야 하는 걸까? 우리가 여기다 물을 붓는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달라지나? 일단 물을 붓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내가 얼마나 부어야 하는 거지? 이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 하인들이 이런 온갖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렇게 의심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물 붓기를 도중에 멈춰버렸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의심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돈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제법 오래 다녀서 이 사람 교회 밥 좀 먹어봤다 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목사님 아웃리치 시즌 다가오니까 선교에 대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연말에 이제 사역자들 세워야 되니까 사명에 대한 말씀하시는구나.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교회 짬밥이 생기면 이제 그 성경 본문만 보고도 어떤 말씀을 할지 모든 것들을 다 결론을 내려놓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내가 이미 모든 결론을 다 내려놓고 모든 판단을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와 순종의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섣부르게 속단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20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을 500명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0명,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 그들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늘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가짜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분별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단어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대위임령 말씀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원하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가르치거나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잊혀진 제자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원제는 다릅니다. 이 책의 원제가 뭐냐면 The Great Omission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직역하면 위대한 누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위임령, 지상명령, 이 명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위대한 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 부르는데 이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위대한 누락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 시대의 교회에 만연해 있는 신화 혹은 미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달라스 윌라드는 그 원인이 위대한 사명을 위대한 누락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분별해야 돼요. 사단의 함정이 뭡니까? 주님은 분명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내 의미대로 그 말씀을 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시대 속에 파놓은 함정,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 가르치는 것으로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분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가르치는 것만 하고 지키는 것은 빼버리는 거예요. 나는 전했으니까, 목회자인 나는 전했으니까, 나는 설교했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나는 가르쳤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성도를 훈련시키는 과정,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잘못된 행동,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뭐가 바른 행동인지를 가르치겠죠. 여기서 부모가 가르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친 대로 살아가도록 이 아이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고쳐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내 자식을 키울 때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남의 집 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아이라면 부모가 이 아이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든 고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목회자들, 이 부분에서 사단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크겠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그것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특별히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목회자라고 해서도 예외는 아니지만 특별히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 안에 새롭게 나타나게 된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신앙의 현상들인데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내가 듣고 싶은 주제, 내가 좋아하는 본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나라에 정말 기라성 같은 좋은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공급되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것을 넘어서 공급의 과잉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중에도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뭔가 신앙이 성장했다, 내가 신앙이 자랐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내가 들은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배운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완성인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만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위험해요. 왜 위험합니까?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내버리니까. 그냥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설교들을 듣고, 와,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런 감정에 동요해서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말씀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이효훈 목사 설교만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주중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걸 절대로 듣는 것에서만 끝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마치 쇼핑하듯이 유튜브에 접속해서 설교 쇼핑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몇 명 되지 않은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반도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입니까? 말씀을 많이 접해서입니까?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어디 있고 유튜브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비된 목회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신학적으로 잘 훈련된 좋은 학위를 가지고 온, 그런 어마어마한 학위를 가지고 있고 잘 갖춰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쪽복음을 구해서 겨우 성경을 숨어서 읽을 수 있던 시대가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 시대였어요. 내가 우연히 읽게 된 그 성경 한 구절, 내가 우연히 듣게 된 그 성경 한 구절, 그것을 그 듣는 즉시, 마음에 새긴 그 즉시, 내가 읽은 그 즉시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강력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온실속 화초와도 같은 믿음과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었던 이유, 단단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붙잡게 된 그 성경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말씀을 믿으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저절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은 후에 반드시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까지가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해야 돼요. 진짜 순종이란 뭡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 3가지 정도로 핵심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뭔가, 순종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타이밍이다. 여러분, 내 시간에 반응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인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내 생각대로 어떻게든 포도주를 구해서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하고 그때부터 항아리에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타이밍, 바로 그때 그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미루고서 내 시간에 순종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순종을 미룰까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현실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순종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99%의 순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의 순종만이 진짜 순종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물을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적당히 채운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몇 번 물을 붓다가 도중에 멈춰버린 것이 아니에요. 50% 채운 게 아니었어요. 70% 채운 게 아니었어요. 90% 채운 게 아니었어요. 99% 채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0%를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채운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순종하지만 몸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생각했지만 몸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물 떠온 하인들 몸으로 움직였어요. 물을 떠와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야겠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손과 발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수차례 몸을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몸을 움직여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진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대위임령 말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양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많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된 지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맡기긴 했지만, 주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일을 맡기긴 했지만 뭔가 맡긴 그 사람의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 불안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일을 맡기려고 말을 걸면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차갑고 쌀쌀하게 거절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혹은 그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일을 맡기고자 말을 꺼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목교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과연 어떤 그릇일까?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안한 그릇일까? 아니면 불편한 그릇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언제든지 믿고 찾아서 쓸 수 있는, 쓰기에 편한 그릇일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입니까? 이번 아웃리치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선교는 힘들다라는 오해와 편견이에요. 여러분, 선교가 힘든 일입니까? 선교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가 힘들다는 생각이 사단이 준 속임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선교는 정말 힘든 것입니까? 선교가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주님?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마라토너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아시죠?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들판에서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승리한 거예요. 한 병사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40km가 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려가는 것이죠. 그 장면을 생각하는데 선교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던 그 병사처럼 우리도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땅끝까지 달리고 또 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그 병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을 거예요. 힘에 부치고 너무나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다하도록 달리고 또 달리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니까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달리고 또 달리고, 때로는 땀에 흠뻑 젖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더라도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임령 말씀을 보세요. 가장 마지막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동행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어떻게 힘든 길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길은 기쁜 길인 거예요. 즐거운 길인 거예요. 감사가 가득한 길인 거예요. 행복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아웃리치 신청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내가 성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인생의 시간들이 힘겨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의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의 나라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